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지혜로 그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생각과 맞는 사역자들은 높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다른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근데 성장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쟁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역자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역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분쟁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그런 바른 개념들을 갖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역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서 사역자들을 네 가지로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사역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아,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 분쟁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 생각할 때 사역자에 대한 개념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역자의 바른 개념을 설명했을 때 그럼 고린도 성도들은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네 가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비유를 든 사역자들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사역자들은 그렇지. 그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그들은 이해 가능했어요. 그 성도들은 이미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떤 그런 사역자들을 경험을 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역자들을 경험했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바울이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한 그런 사역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과 나와 아볼로가 이미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우리의 사역을 보고 생각하고 바른 사역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구분하여서 분쟁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함께 합력하는 그런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없어도 그럼 충분히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그런 사역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냐? 그들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사역자에 대한 그런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각각 맡은 바 역할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날에 불에 타지 않을 공적들을 만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불평하지 않고 다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자, 우리들도 이 사역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자에 대한 이런 기준이 명확할 때 이 사역자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각자 다 다르다면,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기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상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사역자들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맞는 사역자, 나와 다른 사역자 편이 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두 사역자가 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 사역자들의 사역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활동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넘어간 악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고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못했던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간 악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사역자들과 달랐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과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았던 것이죠. 이들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권징도 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사역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분쟁하게 하는 그런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들의 사역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이민족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구약시대에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서 본을 보였던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런 선한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은요,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이 한 대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대로, 모세가 한 대로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바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그런 사역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바르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던 그런 사역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자, 사역자에 대한 바른 개념을 근데 우리가 세상 지혜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우리들의 배움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사역자에 대한 기준을 세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어떤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 지혜에서 배웠을 때 사역자들에 대한 기준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도 서로 분쟁하잖아요.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같은 정당인데도 지금 계속 서로 간에 분쟁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단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도 서로 간에 분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본이 되는 사람도, 본이 되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 지혜에 따라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로 다른 본을 생각하고 서로 다른 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세상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불문하고 기록된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사역을 한 그 사람들을 본받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기준을 따를 때, 성경에서 본을 보인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본받을 때 분쟁은 멈출 수 있고요. 교회는 견고하게 서갈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말씀 사역자들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그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정당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내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시기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시기가 겹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아볼로보다는 좀 더 잘했잖아. 내가 바울보다는 내가 좀 더 잘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임 사역자였던 바울과 후임 사역자였던 이 아볼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본이 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록된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따라 본을 보인 그런 사역자들의 사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던 그런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변화 가능성 있는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로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계속 강조했었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원리를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그런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사역자들이 누구인지 사역자들의 바른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원리들을 또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는요,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르게, 너희는 변화가 가능한 성도들이야. 너희 이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4장 7절부터는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그 분쟁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책망을 한 이유는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을 따르지 않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세상 지혜에서 배우고자 했던 성도들의, 너희들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책망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책망이 없으면요, 잘못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어요. 예.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 책망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책망의 말을 통하여서 현재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중요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는요,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이제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회개했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다행히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너희의 상태가 이렇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어떻고 왕들이 어떻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고 너희의 삶이 어떻고 지금 신랄하게 선지자들이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거부했어요. 다.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다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책망의 말을 들을 때 다윗처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책망의 말을 듣기 싫다고 배척하면 나의 잘못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요, 그것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유익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면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씀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환경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자꾸 합리화시키면요, 들을 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이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분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회개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아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질문과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책망한 방법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성도들 스스로 책망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질문을 던집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질문 한번 보십시오. 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바울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겠죠? 이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은 모두 다 아니오가 되어져야 맞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그 형제 그 고린도 성도들은 분파로 나뉘어져서 자신의 분파가 더 잘났다고, 우리가 잘났어, 너는 잘못됐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더 낫다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각 분파들이 서로 자랑하며 그렇게 싸웠던 거죠. 분쟁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은 지금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낫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들은 나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비난할 만큼 내가 잘난 사람인가? 예?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자랑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들도 질문을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이 분쟁의 문제가 생기려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처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결코 잘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질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을 이 책망한 방법은 대조입니다. 대조. 무엇을 대조하느냐?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 있게 자신과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대조해서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방식과 자신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을 대조하여서 설명할 때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더욱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과 자신의 삶을 대조한 것은 오늘날의 기성세대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시절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생각하면서 라떼를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본을 보인 바울의 삶은 이런 세대를 뛰어넘는 객관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유용한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나 다 본받아야 될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의 현재 잘못된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변화된 거잖아요.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근데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인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던 이유는 바울의 신앙은 지금 성숙했고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은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의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에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어린아이들은 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들만 만족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 성도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영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이제 대조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평가하는 것이 바울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반어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다른 성도와 견주어 보아도 우리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왕처럼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런 사람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반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룬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왕처럼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의 소망은 너희와 함께 나도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은 진실로 근데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근데 실제로 왕노릇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질 때 진짜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잖아요. 자, 그때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시록 20장 6절과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장차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정말 왕노릇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해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을 반어적으로 책망하고 나중에는 정말 왕노릇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과 달리 지금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바울 일행은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은 계속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왕이 위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앙적으로요. 바울은 하나님이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두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끝에 세워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낭떠러지 앞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의 끝에 서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금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어. 우리가 최고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갔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거죠.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던 것이죠. 진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끝자락에 두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도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1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과 달리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게 되었고 약하게 되었고 비천하게 되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겸손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왕노를 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1절과 12절에 있죠. 실제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는 비천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13절에 있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삶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기록된 말씀 안에 있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었던 바울은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말씀 밖으로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며 분쟁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교만한 삶을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처럼 다른 성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을 딱딱 손가락으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겠죠. 죽음의 끝자락에 선 이 사도 바울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노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바울은 살아갔잖아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날마다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을 정말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분쟁한다면 이미 왕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해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 분쟁의 문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은 바울이 한 3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바울이 성도들을 대조하면서 책망한 책망을 우리들도 듣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던 그런 신앙과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배움은 어디 있어요? 세상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